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게 날개가 있다면 여기를 좀 벗어나서 저기 멀리 날아가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장난감처럼 직장과 집과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테두리를 항상 똑같이 맴도는 것처럼 보일 때, 어제 하던 일들이 또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회의가 될 때, 혹은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이 던져지게 될 때에, 만일 내게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는 이 광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그는 쫓겨난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네였지만, 그는 그 마을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 그가 간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로 쫓겨난 이후에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광야에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무슨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 광야라는 공간에서 깨어있고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생존하는 것이 그냥 목적입니다. 이 광야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야 물이 나오는지, 또 어디쯤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험이 존재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 영화나 혹은 그런 걸 보면서 멋진 광야의 모습에 저런 데를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를 그런 광야 속에 하루만 놓아둔다면 아마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씻을 데도 없고, 우리 집에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는데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찾을 데도 없고, 어디 쉴 곳도 없습니다. 바위 가운데 가서 쉬기도 힘들고요, 따뜻한 집이 있고 지붕이 잘 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먹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 있고, 또 경찰이 달려와주고 또 소방서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곳, 비가 올 때 우산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아마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집과 또한 사회적 시설들과 이런 문명화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갑자기 광야로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라고 불리우는 그런 광야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던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완전히 깨놓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선고받았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문명사회에 있지만 내 삶이 광야에 던져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근한 가족이나 친구들의 배신 혹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처럼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집에 밀어닥친 경제적인 파탄, 우리에게 이런 위험한 일들은 우리의 삶을 인생의 광야로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묻지 못했던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게 됩니다. 이 고통과 파탄의 순간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돌아설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회의할 수도 있고 그분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매어달려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케 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광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특히 142편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광야의 동굴에서 쓴 다윗의 심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굴 속에서 그의 인생은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굴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무리 좋다 한들, 가장 좋은 여건이라 한들 단지 그냥 빛이 조금 더 비춰오는 그런 것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비하신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서 다윗이 훈련받아야 될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곁에 있는 동료들을 그들의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서 빚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원통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사람,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이 동굴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빨리 그 어려운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불황당 취급하고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사울을 만나기 위해 왕궁으로 가고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아직도 선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마음이 괴롭다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게 해놓고는 갑자기 옆에 있던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찍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결코 잊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어렵게 건짐을 받고도 또 마치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마치 예전에 다윗이 아니었던 것처럼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생명을 구걸해야 됐던 그런 상황들을 아마 그는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의 시편들은 바로 이런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대부분에 보면 그 목가적인 분위기,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목가적인 분위기에 우리로 말하면 진짜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앉아서 적는 그런 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시를 탄생합니다. 그 광야에서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것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때가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보기까지는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인내로 극복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했습니다. 동굴의 경험, 광야의 시간을 거쳐본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더욱 귀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하나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총 15가지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초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엔게디 근처의 광야 동굴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사해의 절벽에 나 있는 어느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왜 동굴에 숨었겠습니까? 밖이 덥지요. 그런데 동굴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경계경보가 발동됐습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다윗의 표현을 빌면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은 다윗이 있는지 그의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장렬하는 사막의 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동굴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어둠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뒤를 보러 왔다. 예전 성경에 보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허리띠도 푼 채 무기도 없이 다윗을 향해 등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순간, 사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무장을 한 채 있고 사울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와서 허리띠도 풀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옆에서 이리저리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고통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금지시킵니다. 동굴벽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옷이 놓여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겉옷자락을 조금 잘라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옷을 챙겨 입고 칼을 차고 다시 동굴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먼 곳에 갔을 때 다윗은 동굴 입구에서 나와 그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그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제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믿으십니까? 이 손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 옷자락을 베는 대신에 당신의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럴 뜻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제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까 그 순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게 했을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라는 표징 아닙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약속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자신의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한 사울을 자신의 칼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스스로 놓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쫓기고 힘들어 있는 이 상황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한 칼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옷자락을 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도 마음이 질렸습니다. 옷자락 조금 찢어오는데도 마음이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요 주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왕위에서 몰아내는 것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다윗이 갖게 된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들 속에서 그가 물이 없는 곳을 도망해야 됐고 쫓아오는 군인들을 피해가면서 숨죽여야 했던 그 상황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옥좌에 앉아 있어야 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볼 때에도 그를 향해서 한없는 경외를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다윗은 사울이 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가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잘것없는 돌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사울에게서도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문에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피난처로 내몰린 것은 나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갔던 곳이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 피난처는 처음에는 도망쳐 가야 됐던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백 속에 피난처의 이미지를 새롭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소리치지 않고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이 이 단식 속에 녹아 있습니다. 고뇌와 깊은 단식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는 이것을 토하며 진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동굴에서 그는 기도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보게 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사실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가장 가혹한 상황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나이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난처가 없다고 한 그에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황량한 동굴 속에서 또 삶의 위로와 기쁨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을 돌릴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어도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풍성하고 노래할 때가 있지만 목마름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다윗이 동굴에서 시를 지어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이 사울의 모습을 많이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에 그 분노를 적시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창을 던져서라도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그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터뜨리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이렇게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우환을 토하고 있죠.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그의 시가 되고 그것이 그의 노래가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다 기름 부음 받을 때 다 겸손했고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속에도 사울과 같은 질투심과 고집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그도 잘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처럼 멸망하지 않고 긍휼과 은혜를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오직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는 믿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돌을 갖다 놓고 조각을 합니다. 이 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때리는 그 망치, 그 날카로운 끌 안에서 그 돌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는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손으로 우리를 더 다듬어 주시고 더 견고케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난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